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두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저는 격려자 바나바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의 모습을 연속적으로 추적해 가면서 격려자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도전받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꼽으라면 어디가 될까요? 아마도 각자 느낌이 다를 것인데 저라면 단연코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의 말씀이 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런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이 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눈이 열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보니까 곳곳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에 허덕이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풀어서 함께 나눕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가 놓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교회 내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내에 핍절함도 없었고 모든 성도들이 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산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사람, 그의 출신 지역이 구브로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브로가 어디 있을까요? 지도를 보면 구브로, 여러분들 오늘날 지명은 키프로스입니다. 나라의 절반은 그리스계, 절반은 터키계로 구성되어서 늘 분쟁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구브로, 키프로스입니다. 바로 저기에서 태어난 히브리 레위 지파 출신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나바 해서 바나바가 본명인 줄 아는데 사실은 바나바는 사도들이 지어준 별명이고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란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성경을 보면 권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권위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저 사람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자가 다릅니다. 권세권자가 아니라 권면할 권자를 쓰고 있습니다. 위로할 위자를 씁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그래서 영어 성경은 아주 쉽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Son of encouragement, 위로자, 격려자란 뜻입니다. 바나바는 주변에 정말 돈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보는데 그저 혼자만 호의호식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가 그렇게 넉넉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소유했던 밭을 팔아서 밭을 기꺼이 사도들을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도전을 받아갖고 다른 성도들도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이 섬김과 위로와 격려의 모습을 본 사도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 바나바였는데, 그것이 본명처럼 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고 도전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말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위로와 격려는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정신과 전문의의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힘든 자에게 가장 힘든 말이 뭐냐면 힘내라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힘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쭉 처져 있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치고 일어서려고 해도 일어날 마음과 육신의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힘내라는 말 한마디는 오히려 더 위축시킨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찾아가서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정말 따뜻한 밥 하나 투구해서 잡수시고 힘내요. 이게 진짜 힘을 주는 일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작은 것 하나를 나누고 그렇게 채워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위로와 격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행함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한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위로자요 격려자인 바나바의 두 번째 모습이 나타난 곳은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극적으로 회심한 사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반갑게 손을 내미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피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사울이란 청년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벗긴 것을 맡아 있는 장면입니다. 단순히 뒤에서 옷을 간수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뒤에서 조종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후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사울이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합니다. 잔해했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destroy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혹하게 핍박했던지 그 수만 명이 모이던 예루살렘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산산이 쪼개져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더군다나 저 북쪽에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들을 잡기 위하여 그렇게 다메섹으로 갔던 그 사울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피했습니다. 아니, 그가 회심을 했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그의 잔상이 남아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멀리했습니다. 얼마나 무안했을까요?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나서 사울의 손을 잡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의 변화된 모습을 소개하고 교제의 악수를 나누게 해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은 분명히 거듭나고 회심했지만은 그 냉랭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 묻혀버리고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교회에 새로 나왔는데 왠지 그 모습이 쭈삣쭈삣한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10년 전까지 제가 섬기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던 리더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부임했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로 갈등이 일어나서 이 가정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10년 만에 정말 너무나도 교회가 그리워서, 모교회가 그리워서 나오는데 가시방석인 거예요. 그러고 예배를 마쳤는데 권사님 한 분이 알아보시고 다가오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웃으면서 한다는 말이, 집사님 또 다시 나갈 거야? 라고 하더랍니다. 아이고, 그냥 꿀밤을 한 대 주고 싶어요. 분명 그분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반가움의 표시로 한다는 말이 훈련이 되지 않았어. 어느 훈련이 되지 않았어. 불쑥 한다는 말이, 집사님 또다시 나갈 거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인데 그 사람에게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 왔구나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음 주일은 안 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분을 알아본 수많은 성들이 몰려와갖고, 집사님 잘 왔어요. 와락 안아준 거예요.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그 비수처럼 꽂혔던 말로 인한 상처가 사라지고 정착하게 되고 지금 이렇게 충성스럽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때마침 제가 지난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바로 그 주일, 참 제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집사님 가정이 다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참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중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나 밝은 목소리로, 목사님 사실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와서 저를 안아주든지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됐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야, 정말 우리 교회 멋지다. 바로 이게 우리 교회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얼마나 제가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또한 쭈삣쭈삣하고 서먹서먹한 사람들을 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바나바 같은 성도들, 저희 교회에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더 많은 성도들이 그 대회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바나바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세 번째 장면은 안디옥 교회의 탄생과 부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사울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이리저리 흩어지는 가운데 일부의 성도들이 간 곳이 어디냐?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지도에 보면 안디옥이 두 개가 나오는데, 중앙에 있는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은 오늘날 터키 땅 이 중앙에 위치한 옛날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안디아는 시리아 땅 다메섹 북쪽에 있는 고대 번성하는 도시였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는 자신들과 혈통이 동일한 유대인들에게만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혈통적으로 자신들과 다른 이방인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덜컥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열심을 다하여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안디옥교회가 놀랍게 탄생하고 부흥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은 본부 교회격인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서 파송한 사람이, 목회자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도착하여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권하였다는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encouraged, 격려했다는 말이에요. 바나바는 그의 이름 그대로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그의 입에서는 가장 먼저 그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로 사람들을 다독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서는 이 부흥하는 바나바 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사역하면 좋을까 생각하는데 딱 떠오른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위에서 살폈듯이 사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도들과 교제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반역자다.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사울의 안전을 위하여 그의 고향 다소 땅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10년 사이에 사울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요.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으로부터 그 존재가 잊혀지는 것이다. 그 누구도 이제는 사울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할 바로 그 즈음에 바나바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면서 그 묻혀있던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격려하여 갖고 당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안디옥 교회로 청빙해서 자신과 함께 공동으로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는 바로 바나바와 같은 격려자입니다.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스러운 눈빛, 그리고 사랑이 가득 담긴 교제의 악수, 그리고 허물이 보일 때마다,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오히려 그것을 덮어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변화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성도 간의 오해를 풀어주고 서로 간에 텀이 생겼을 때 그 텀을 메꾸는 피스메이커 같은 바나바 같은 존재. 참 요즘에 우리 교회의 성도를 보니까 정말 곳곳에 그런 성도들로 차고 넘칩니다. 얼마나 제가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2주 전에 3주가 돼버릴 흘렀네요. 저희 교회 한 성도께서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마침 그날 교회에 식사가 준비되었는데 식사를 안 하고 그냥 가시는 겁니다. 제가 성도들을 마중하면서 그분께 인사를 드릴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위에서 다 마무리하고 내려가 봤더니 식탁의 자리에 앉아서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나중에 바로 우리 최종국 목사님이란 것을 제가 알았죠.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냥 한번 예배드리고 왔고 또 다른 교회를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차를 타는 순간에 이 경상도 버전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웬 쪼매한 권사님 한 분이 안경을 끼고 경상도 말을 쓰는 쪼매한 권사님 한 분이, 여러분 뭐 대충 누군 줄 아십니까? 갑자기 똑똑똑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약간 내렸는데 문을 손으로 잡고 같이 가서 식사하시죠? 아니요, 저는 가겠습니다. 아이, 그러지 마시고 같이 밥 먹고 가세요. 아직도 모르세요? 그래서 이분이 쭈삣쭈삣하게 왔다가 함께 저희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섬김과 위로와 격려가 한 사람의 존재를 새롭게 하고 교회의 분위기를 새롭게 합니다. 비단 그분뿐만 아닙니다. 요즘 보면 구석구석 그러한 사랑으로 손잡아주고 섬겨주는, 그래서 제가 자랑합니다. 목사님들에게 자랑해요. 노예 목사님들에게 자랑합니다. 우리 맥걸린 교회에 한번 와보시라고. 진짜 교회 사랑이 뭔지, 예배당 공기가 바뀌었다고. 여러분, 저는 자랑을 합니다. 이런 은혜가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오늘 저희들이 또 직분자를 선출하는데 여러분들 다 세워주셔서 그 세워진 직분자들이 그런 일에 더 헌신하도록,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세워진 직분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이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세워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부족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받쳐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바나바의 네 번째 장면은 어디냐? 최초의 선교사 파송 장면에 발견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보니까 안디옥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름의 순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치와 그 사람의 존경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현대적으로 우리 장로님들, 시무장로님들을 주보에 소개할 때도 보시면 가나다 순으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 가나다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알고 봤더니 언제 장로님이 시무장로로 선출되었는가, 그 연수에 따라서 그분의 위치와 서열이 딱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이름의 순서는 중요했습니다. 당연히 사울을 발굴하고 사울을 목회자로 세웠던 바나바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곧바로 바뀝니다. 43절 보면 비시디아 안독에서 유대당에서 복음을 전한 후 폐해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누가 먼저 옵니까? 바울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그 이후로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됩니다. 46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인간적으로 보면 바나바가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아니, 내가 더 어른이고 내가 선임자고 내가 바울 사울을 세웠는데 아니 이럴 수 있어? 바나바는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사명은 리더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여 감당하도록 세워지는 위로자와 격려자의 바로 사명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명대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기는 험불한 모습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 자리가 어떠면 어떻습니까? 내 직분이 어떠면 어떻습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기꺼이 그렇게 서로 세워주고, 아니 나보다 당신이 더 높아지고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제가 밑거름이 되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천국 같은 교회가 안 되어도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되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바나바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 바나바가 그는 우리와 차원이 달라.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잘 보십시오. He was good man. 그런데 그 굿맨이 어떻게 됐느냐? Full of the Holy Spirit and faith.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가 착한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위로자와 격려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 되고 위로자와 격려자의 삶을 살 수 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이하에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혜사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comforter, 위로자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은 이 부분을 잘 번역했습니다. 보혜사란 말을 comforter, 위로자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위로자이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의 삶을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상대적인 조금 차이는 있을 뿐, 근본적으로 우리는 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이요 이기적이고 부패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령이 어느 날 성령의 가마를 입고 성령의 은혜를 맛보면서 서서히 바뀝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획가닥 바뀌지는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도, 은혜를 경험해도 어느 사이에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서서히 변화되어서 마침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로자로 교회가 가득 찰 때에 교회의 공기가 달라지고 따뜻함과 격려가 충만한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직분자 선출을 위하여 저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 안수집사가 되고 시무권사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를 완전히 뒤엎고 바꾸고,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것 아닙니다. 많은 일을 기대하는 것 아닙니다. 직분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티튜드,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챙겨주는 것입니다. 손잡아주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여러분들은 착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기에 합당할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어주고 품어주는 바나바, 그것이 비단 어떤 면에서는 직분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성령 받고 거듭난 모든 성도라면 누구든지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 쪽지에 이름이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처음 보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또 몇 주 전에 교회를 한번 방문했다가 다른 교회를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하셨다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네 분도 계십니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물론 오늘은 우리가 공동의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의회 회원들은 그 자리에 다 남아주셔야 되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내 아는 사람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고개를 좀 돌려주세요. 좌우로, 그리고 한 바퀴를 한번 돌아봐 주세요. 한 번만. 그리고 내가 처음 보는 분이라면 발걸음을 주의 은혜 가운데 옮겨주세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이 교회 권사인데요, 이 교회 집사인데요, 처음 뵙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그분이 좀 아직도 좀 어색하죠. 내려가요. 커피 잡수세요. 늘 보는 그 사람만 붙들고 서로 간에 반갑다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로. 그래서 그렇게 함께 그분이 은혜를 받고 정착해서 정말 우리 맥클린 교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으로 주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바나바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비록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변에 울고 있는, 주변에 탄식하는, 주변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향하여 눈길을 쏟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말로 위로와 격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행위와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 교회에 단 한 분도 하나님 상처 있거나 외로워하거나 소외되는 일 없이 모두가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한 가족이 되고, 그렇게 받은 은혜 때문에 나도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품어줘야겠다 하는 아름다운 위로자의 거룩한 전염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요 격려자의 삶을 살아서 정말 연약한 자, 힘든 자들을 이렇게 세우며 사랑으로 공급하며 섬김으로 하나님 교회를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공동체로 바꾸어 나가는 바나바 같은 존재로 살기로 결단하며 떠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